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줄인데요. 한 주와도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고 요한은 히브리어입니다. 발음이 많이 다르죠? 마가는 큰 망치, 햄머라는 뜻이고, 요한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발음은 요하난, 여호하난이고, 독일어로는 요한이에요. 또 요하네스, 유럽 쪽에서는 요하네스, 요한 이렇게 말하고, 미국에서는 존이라고 합니다. 여성형은 요한나예요. 요한나. 누가복음 8장 3절에 구사의 청지기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요안나예요. 요안나. 요한나는 히브리어고 요안나는 헬라어인데 다 같이 자비, 은혜, 긍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박해가 네로의 박해인데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죽였냐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불꽃놀이 하듯이 불에 태워 죽였어요. 또 짐승우리에 가두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며칠 굶주린 사자를 풀어 놓았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니, 쿠어바디스라는 1951년도에 나온 명작이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잡혀먹는 것을 보고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로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정말 사람들이 잔인하죠.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잡혀먹는 것을 보고 깔깔대며 웃고, 그 옆에서 왕비가 앉아서 사람들이 죽는데 이 과일 같은 거를 먹고 있어요. 뭔가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네로는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죠. 영화 마지막에 두 군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커스인데요. 마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는 뭘까?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군인이 대답합니다. 더 오래갈 나라가 오겠죠. 더 오래갈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오래갈 믿음이거나, 세상은 망하지만 더 오래갈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 같습니다. 마커스가 대답합니다. 둘 다 한쪽이 없이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는 기독교가 필요하고 기독교에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 박해를 통해서 로마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는 이 박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광야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보다 더 오래갈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철의 제국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가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박해했던 믿음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20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사회가 어지럽자 마가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가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박해로 이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관으로 항상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초대 기독교는 베드로복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들이 박해가 일어나고 세상이 어지럽자 베드로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이 로마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오래갈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심지어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집 이것도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날 때 우리를 없어지지 않게 더 오래가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으십니까? 로마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이 있었고 불안할 때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견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요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정말 복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 이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신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이런 말을 못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을 못해요. 예수님하고 알라하고 똑같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하지 못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이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센터가 아니라 광야, 변방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돼지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제주도 돼지. 제주도 돼지에는요, 기독교의 광야 정신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임피제 신부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본명이 맥 그린치이고 아일랜드 분이에요. 임피제 신부님을 제주도 사람은요, 돼지 신부 이렇게 불러요. 돼지 신부. 1953년 이 대한민국이요, 6.25 이후에 완전히 살기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임프제 신부님이 1953년에 이 새끼를 뺀 이 돼지, 어미 돼지를 안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때 제주도는요, 너무 광야고 너무 가난하고 진짜 못 사는 동네였죠. 그런데 임프제 신부님이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새끼를 낳으니까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돼지가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은 2마리는 이웃에게 나눠줘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돼지를 똥 먹여서 키우지 마라. 그때까지 제주도 사람은요, 제주도에서 돼지를 키울 때 똥 먹여서 키웠어요. 이 2가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주도 사람들은요, 임피제 신부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돼지 한 마리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비웃었는데, 여러분, 2마리 이렇게 번식하면서요, 이 제주도에 돼지가 아주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돼지가 번성하면서 1961년에 이 목장을 설립하고 양돈과 이 축산업 보급에 해서 이 제주도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 임표제 신부님이에요. 임표제 신부님은 19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제주도에는요, 이 제주도 대지에는요, 기독교의 광야 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스데반 지사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어요. 광야 교회. 광야는 교회의 공동체가 부대끼며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교회의 원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저 광야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정신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 있을 때 부름받기를 쓴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서쪽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가서 거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요,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디셉 사람이란 말이 6번 나와요. 그런데 이 디셉이라는 곳이 아직까지 어디인지 몰라요. 그냥 추정을 하는데, 요단강 건너편, 이 동쪽 요단 동편 어딘데, 거기가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라는 곳을 추정을 하는데, 광야예요. 산지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5km 떨어진 곳이 있는데, 아벨 무홀라예요. 여기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광야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부름을 받는데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7 형제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니엘은요 혼자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까? 내 마음이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석청은요, 일반적인 벌집과 달리 바위 틈 아시죠? 바위 틈에 벌이 지은 집에서 채취하는 천연꿀입니다. 지금도 지리산 같은 데 가면은요, 벼랑 이 틈 사이에서 이 석청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연꿀은요, 얼마나 영양가가 높으냐면 토코페릴, 칼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희귀하기 때문에요, 산삼처럼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석청을 이 지리산 같은 데서 이 고산지에다 채취하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례요한은 몸에 좋은 것만 먹었네. 건강식만 먹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석청은요, 그 지리산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런 이 산삼 같은 좋은 꿀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 유대 광야에 가면은요,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열매, 이 대추야자 열매가요,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위나 땅에 떨어지는데, 바위에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날씨가 덥고 당도가 높으니까 설탕처럼 이렇게 녹아가지고 바위 틈으로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바위 위에서 이 석청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가을에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구수하고 고소하고 맛있는데,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별미라고 하면서 메뚜기를 이렇게 접시에 식전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멸치가 아니고 그 메뚜기.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 먹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렸을 때 먹은 거야? 억지로 용기를 내서 하나 살짝 먹었는데 못 먹겠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문득 그때 든 생각이, 메뚜기가 이렇게 맛이 없었어? 어렸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먹었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메뚜기는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쥐엄나무 열매가 있어요. 쥐엄나무하고 메뚜기가 히브리어로 바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를요, 메뚜기 열매라고 했어요. 메뚜기 나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러니까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가난과 궁핍의 상징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이 가난할 때 풀뿌리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끓여 먹었다 했잖아요. 그 풀뿌리 같은 거예요.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최고 가난했을 때, 그때 먹는 열매가 이 쥐엄 열매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건강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아주 가난하게, 너무 소박하게, 너무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을 응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신발끈을 오늘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야 해요. 서서는 신발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앉으면은 뭐만 보여요? 여기 뒤통수만 보여요. 얼굴은 안 보여요. 등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얼굴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름 내려고, 얼굴 내려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뒤통수만, 우리 뒤만 보이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마리아는요, 발 앞에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가면은요, 항상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발 앞에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씀 뭐냐면요, 진짜가 오신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 내가 주는 물 세례는 가짜다, 모형이다, 그냥 그림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합시다. 우리 뒤에 진짜가 오십니다. 우리 뒤에 진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이 세상 죄인들과 나를 동일시하겠다.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처럼 되겠다. 죄인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사역을 마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가 세례고 오메가가 십자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친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냐? 동일시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냐? 죄인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와 같아지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십자가를 믿으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세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딘지 아세요? 사해입니다. 사해는요, 해수면부터 430m로 내려가요. 430m에서 440m예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1년에 한 1m 이상이 사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물이. 그래서 점점 사해가 낮아지는데요. 지금 한 430m, 4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와 연결된 강이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 건물 4층에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 학원. 눈높이라는 게 뭐냐면요, 눈높이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람이 되신 것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눈까지 내려오셨다. 아니, 더 밑으로 내려갔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기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종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이 되셨어요. 마가복음을요, 그래서 종의 복음, 그 다음에 소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소처럼 이 세상에서 일만 하셨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종처럼 일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증언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계속 이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그냥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5개 큰 설교가 있어요. 모세오경에 있죠? 시편이 5권이에요. 이것처럼 이 마태복음은요, 이 5편의 큰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설교를 다 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계속 기록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의 3분의 2 분량밖에 안 돼요. 28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려가야 돼요. 예. 사람들이 전도하죠.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처럼 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낮아지면 하늘이 열리고요, 교만해지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에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참 간증이 은혜로운데 여기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두고두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 제가 뭐 하면서 CTS를 듣고 있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뜨고 가만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더래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 말이 이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야, 맞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교만해서요. 교만해서요. 낮아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물에 깊이, 여러분 세례는 죽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높아지려고요. 예. 경쟁하니까요. 예.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낮아지지 않으니까요. 낮아지지 않으니까요. 원망, 불평, 자꾸 높은 거, 좋은 거, 예? 자꾸 바라보니까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요단강 신앙이에요. 예, 광야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교 칼빈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요, 이 제 마음을요, 심장을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는데요.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야, 제 심장을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기독교 강의를요, 예, 칼빈이 몇 살에 쓴 줄 아세요? 26, 7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명저 3권을 꼽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예, 신국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성, 이 책을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꼽습니다. 예, 카톨릭 신학자죠. 세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강을 꼽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두 책은요, 예, 기독교 강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데 칼빈이요,
누가 결혼한 줄 아세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아들이 둘 있는 과부하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 과부가 부자였냐? 너무 가난했어요. 목사가 죽었는데 목사 부인이 돈이 있었겠어요? 가난했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칼빈이 너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학교 다닐 때요.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친구들이 빵을 사서 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제나바 교회 이제 목회자가 되죠. 목회자 되는데 얼마든지 좋은 배경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좋은 배경의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 미망인하고 결혼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모세가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부인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재혼하니까요. 여러분 형 아론하고 미리암 누나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요 흑인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왔냐면요.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에요. 예. 모세가 당시에 왕과 같은 위치였어요. 얼마든지 좋은 배경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는 믿음의 가문인데 좋은 믿음의 좋은 가문인데 구스 흑인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스에는 이방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낮아져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지 제가 중매를 한 30, 40건 했는데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돈이에요, 돈. 돈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돈이 얼마나, 집이 있냐, 차가 뭐냐, 직장이. 믿음은 안 물어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아지는지 결혼해가지고 그래 팔자를 고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교수를 광야로 모나세르시니라. 똑같은 기사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도 요단강을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누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가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아주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졌다는 의미인데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몰아내셨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요. 내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던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너무나 원하실까요? 그러면 그것은 광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도 없고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입니다. 기독의 출발은요, 광야 소리만 들리는 아주 소박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4,000년입니다. 그런데 이 4,00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때예요. 여러분, 요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요, 전쟁을 못해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할례를 받으면요, 전쟁을 못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요,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때,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이때였습니다. 개그맨 김용만 씨를 아시죠? 2014년 4월에 김용만 씨가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어요. 이후에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는데, 이 힘든 시기에 너무 힘들죠. 예, 온갖 욕을 다 먹잖아요. 사회인이니까. 이때 이제 개그우먼 아시죠? 이성미 씨, 그리고 김원희 씨. 요 사람으로부터 IT에 비전 팁을 가자는 제안을 받아요. 2014년에니까 4년 전, 2010년에 IT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IT가 쑥대밭이 됐거든요. 지금도 복구가 안 됐어요. 의료봉사가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이니까, 이분들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김용만 씨는 신앙도 없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덥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이 삶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때는 저한테 안 나타나시고 왜 하필 이런 때 저를 부르세요? 왜 이럴 때 나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봉사활동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더래요. 모든 게 다 감사하더래요. 원망 불평 있는데 다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전혀 피곤하지 않더래요. 지금 돌아가셨죠. 김수미 씨, 고 김수미 씨. 이분이 예수님을 늦음하게 읽었어요. 젊었을 때 저 시골에서 서울로 왔는데,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공황장애. 그냥 늘 성군가도로 계속 달리는데, 젊었을 때 서울에 와가지고, 그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 늙음하게 공황장애 걸렸는데, 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조금 일찍 예수님 믿었으면, 이분 간증이 유튜브에 있어요. 검색해보면 있어요. 조금 예수님 믿었으면 너무 좋더래요. 이용렬 씨 아시죠? 이용렬 씨가 불교 집안에 자랐어요. 불교 집안에 자랐는데 군생활 중에 집에 큰일이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 휴가를 받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뗐어요. 가족이 다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전세를 살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안수기도가 뭐냐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병나는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를 살리려고 없고서는 교회 가서 매일 가서 안수기도 받고 집에 오고. 이 엄마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는 이제 카세테이프가 있었잖아요. 녹음 시절이 다 없었더니 카세테이프에 성경을 녹음해가지고 엄마한테 들려주고. 그렇게 이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시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그맨 박성호 씨 아시죠? 개그맨 박성호 씨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한참 인기 있을 때 개콘에서 하차할 상황이 됐어요. 박성호 씨가 광야를 만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틀 동안 한숨을 못 잤대요. 잠 못 자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힘들고 어렵고 막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학원 데려다 주려고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는데요. 천국이 보이더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천국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차피 너는 죽으면 갈 곳이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라. 이 음성이 들리대요. 이렇게 보니까 그 천국에 자기 아들도 있더래요. 그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려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광야는요 낮음의 자리입니다. 비움의 자리입니다. 이 광야는요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광야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광야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야 요한아 이제 세상 그만 바라보고 이제 나 좀 바라봐. 이 세상 소망 버리고 이제 천국 소망 가져. 이제 세상 버리고 하나님 바라봐. 이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무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광야 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유당강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